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옷가지라든지 마음의 준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복장이나 태도를 사뭇 남다르게 준비하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이트를 한다거나 같이 저녁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일상적인 만남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사실 더욱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또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기다린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도 서슴지 않게 감행하죠. 그렇게 해서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은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합니다. 또는 어떤 모임에 갈 때에 그 모임의 성격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따라서 또 참석할 때 나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면도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초등학교 동창생이라면서 그 동창회 모임에 모여달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그런 모임에 시간도 없을 뿐더러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 동창회 모임이.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은 참석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시간 내어서 갈 만큼 저에게 의미가 있는 모임은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 신부는 좀 다릅니다. 양가 부모님이 함께 만나서 결혼 일자를 잡는다든지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 모임을 함부로 빠질 수는 없겠죠. 아니면 신랑이 슬리퍼를 신고 반바지 입고 떡진 머리에 눈곱 낀 눈을 들고 이렇게 가서 양가의 부모님을 만나지는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오면 그게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양가 부모님들은 내가 그렇게 가벼워 보이나라고 하는 자기를 좀 무시한 듯한 그런 불쾌함들을 아마 느낄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람을 만나거나 또 어떤 모임에 참석할 때에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 자세로 또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즉 나에게 있어서 그 모임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설정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가치가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 정도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정이 이미 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그 가치가 더 높은 모임이나 더 높은 그 사람이 약속을 해온다면 전화를 해와가지고 그곳에서 만나자 한다든지 어떤 모임이 있다라고 연락이 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수고로이 준비하여서 갈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모임에는 자연스럽게 안 가겠죠. 내가 수고롭게 내가 귀찮게 왜 가노? 라고 생각이 되면 자연스럽게 안 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가족과 놀러 가는 것보다 가치롭게 여기지지 않는다면 예배드리러 오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겠죠. 친구들과 약속이 더 가치롭다고 여겨진다면 예배 시간에 친구 만나러 가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되어져 있고 이번에 바뀌어진 개역 한글에서는 영과 진리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예배한다는 의미를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즉 한눈 팔지 않고 다른 일과 다른 것에 우리의 관심이나 생각을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에 나의 모든 영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진실함으로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쉽게 말씀을 드려서 예배에 임할 때에 형식적으로 그냥 발걸음만 와서 형식적으로 시간만 때우고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곳에 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어로 보니까 in trut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in truth. 발음이 맞나요? in truth. 그래서 이제 in truth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킹 제임스 버전이랑 NIV 버전이 약간 좀 틀릴 때가 많아요. 어휘가. 근데 이상하게도 이 단어는 똑같이 in truth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은 진실함 안에 진실함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맞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만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롭게 된다는 것은 이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거 동의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멘 하셨습니까? 네,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다못해 수요기도회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아멘 하셨는데 예배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롭다라고 방금 아멘 하셨는데 우리가 수요기도회에 얼마큼 나오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그렇게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제 주일 하루를 봅시다. 주일 하루에 예배를 3번 이상 드리는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많이 드려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계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 교사로 섬기는 분들은 아침에 9시 예배 드려야 되죠. 11시 주일학교 예배 드려야 되죠. 오후 예배 드리죠. 특히 학생회 같은 경우는 학생회에서 교사로 섬기는 사람들은 학생들은 4번 드립니다. 4번. 1시 예배까지 포함하면.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예배, 이걸 가지고 약간 한자 뜻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예를 갖추다 할 때 예, 그쵸? 예의, 예절에 사용되어지는 예입니다. 그리고 배는 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즉, 예배라고 하는 한자 뜻만 그대로 풀이해 봤을 때는,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존경과 높여드림에 대한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최소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방금 읽었죠? 네, 읽었습니다. 어떤 진실함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진실함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이 예배, 나의 존경과 높여드림에 대한 최대한의 예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나타나서 내가 달라 하면 주고 내가 만나고 싶으면 만나러 가고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혹시 잘못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으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존경과 높여드림의 예를 갖추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가 더 높여드리지 못함에 죄송스러워해야 되는 분인지 좀 믿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데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안 그렇습니다. 감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 4번 드린다고 귀찮아한다면 그런 관계는 아니죠. 내가 예배를 4번씩이나 드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진실함으로 우리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몇 번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수고롭게 여길 만큼의 그런 가치밖에 안 됩니까? 좀 무거워서 가벼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대충 머릿속에 그려지죠? 네.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존재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과 매일같이 에덴 동산에서 만났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저희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하고 수고롭게 여겼을까요? 그게 1, 2년이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쫓겨나기 전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지내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매일매일 삶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지겹고 따분하고 수고롭고 귀찮고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대단합니다. 볼 때마다 감탄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함부로가 말씀해 주시면은 그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씩 알아갈 때마다 그 놀라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은 점점 더 기쁨과 평안함으로 섰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서 더 원하지 않았을까? 만남을 더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그러면 뭐 멀리 있는 에덴 동산까지 갈 거 없이 우리 일상생활로 한번 돌아봅시다. 자,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막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입니다. 울고 있습니다. 그 자녀는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할까요? 이 얘기가?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지루해 따분해 듣기 싫어하겠습니까?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와의 시간은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시간들이에요. 이 순간 한마디라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귀를 기울입니다. 이 순간도 하나님과 앞에 우리가 같이 있고 싶은 그런 갈급함 같이 부모님과 같이 있고 싶을 거예요. 아이들은 더더욱이나 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지겨워하는데요? 왜 만나러 오질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기가 자기의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 대해서 더 진실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도 스스로에게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기가 부모와 같이 있고 싶어서 엄마, 아빠 쪼쫄 따라다니면서 엄마를 붙들려고 하는 그 심정만큼도 우리는 갈급함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지만 이 예배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주일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날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은혜는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예배의 가치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부모가 아기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이 애가 혹시나 걸을 수 있을까? 이 애가 혹시나 한 걸음이나 뗄 수 있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애를 갖다가 보살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아기는 안 와요. 와도 지루해서 듣기 싫어요. 한 번이라도 더 안겨야 될 아기가 안 안기려고 하네. 예배 4번 드리는 것이 지겹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떤 복을 누렸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발길 닿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죽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새벽마다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기도하시기에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지요.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소홀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귀찮아하거나 지루해하거나 따분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예배 시간 매일매일 드려도 하루에 3번 이상 드려도 그 가치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번 드리면 괜찮은데 2번 드리면 반으로 뚝 줄어들고 3번 드리면 3분의 1로 뚝 줄어들고 4번 드리면 아예 귀찮은 그런 게 예배가 되어버립니까? 이것도 괜찮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왔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아예 안 오면 이거는 말할 거. 예배 드리러 안 오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매일 매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될 목적이자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뭔가를 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많이 있겠지만 매 주마다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들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성령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감복하며 감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교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나눕니다. 아니,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이외에 더 그것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설교 말씀이 지루해서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교회까지 오기 귀찮아가지고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가지고 예배드리기가 어렵습니까? 아니면 친구들과 약속 때문에 오늘 학교에 뭐 해야 되는데 학교 모임 때문에 1년에 한 번 오는 친척 와가지고 친척 만나야 되는데 예배드리기 어렵습니까? 네, 죄송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아니시네요. 아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진실한 모습을 깨닫지 못한 모습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귀찮아가지고 예배드리를 안 들으러 온다? 이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직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께 진짜 참된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보다 더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따분함보다 내가 막 따분한 것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채찍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귀찮은 것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이겨내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주일 아침에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나오는 것보다 더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무겁게 얘기해서 또 좀 그런데 적어도 주일만큼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시켜 놓고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세려봤어요. 제가 숫자를 참 좋아해요. 1년에 주일이 52번 있습니다. 52번. 예. 그러니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1년에 우리가 총 104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네, 104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년에 104번 중에 우리가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몇 번 드릴 수 있을까요? 104번 다 되면 참 좋죠.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평생에 지금 제 나이가 이제 방년 20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0년만 살면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것 같은데, 자, 1년에 100번이니까 50년이면 한 5,000번? 많이 들어봐야 5,000번 정도 예배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건데, 그 5,000번 중에 과연 몇 번이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갈까? 그래 생각해보니까 5,000번이 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 있죠. 수십만 번도 아니고 100만 번, 2천만 번 이것도 아니고 막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말 따라 이렇게 쉽게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로 나오는 것을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치로운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시간으로 여러분 딱 설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 해야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로부터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야죠. 일주일의 첫 시작은 주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시작은 주일입니다. 주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주간 시작은 예배로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세상 속에서 주님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딱 와서 예배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힘없고. 물론 중간에 수요일 기도회도 와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하겠지만 제가 수요 기도회에 새벽 예배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우리 학생이 알겠죠? 제가 왜 학생회를 얘기하냐면 4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이렇게 숫자 몇 번 예배를 드릴까 고민을 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예배를 제일 많이 드려요. 아멘. 네, 얼마나 감사한지. 이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 전하는 이 목사도 어깨가 이렇게 든든하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늦지 않고 빠지지 말고 잘 나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쏟고 정성을 다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딱 시선이 딱 고정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의 모습이 한 걸음씩 나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마저도 예배에 안 나오면은 이거 말짱 도루묵이죠. 예배에 안 나오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어디로? 예배 드리는 곳으로. 우리는 주일은 어디로? 하나로 교회로 이렇게. 그렇죠?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 지금이라고 돼 있죠? 예, 그때가 바로 이때라. 바로 지금입니다. 이때에 이 시대에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모든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이 예배를 여김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